젊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 요셉도 예수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 예수님 12제자 안에 들진 않죠. 근데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기를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활동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 참 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온 세상에 한 번에 이렇게 백신을 맞고 한 번에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이 역사상 처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겪어보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없었다고 하니까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온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또 그런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지난 과거 역사에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라든가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뜻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러한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난 과거에 가졌던 신앙의 자세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이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이제 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시대가 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공동화 형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시점에 와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큰 개인 교회들이 뭐 이렇게 스탠드바가 된다든가 실집으로 이렇게 나간다든가 격리된다든가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비일비재했는데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심상치 않게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러한 가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 되새겨보고 또 마음을 추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것이 가장 큰 역사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큰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세계에서 가장 빅뉴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뉴스. 뭐 세계 2차 대전 뭐 그런 것도 뭐 빅뉴스가 될 수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인류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빅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큰 빅뉴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자체가 가장 큰 뉴스입니다. 가장 빅뉴스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을 바꿔놓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칼로 세상에 평화를 오게 만들고 연필로 펜으로 세상에 어떤 평화를 오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거부하고 오직 평화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빌라도 군인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제자의 빌라도 부인의 귀를 쳐버리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긴 급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를 이렇게 붙여주시면서 한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다. 평화로 오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런 완력적인
그런 것들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평화의 공동세계를 만들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방법은 아니다. 오직 평화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강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가장 큰 비밀수이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보다 더 큰 뉴스는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가장 큰 뉴스이고 또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뭘까요?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뭐 창조 이래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서 에녹 같은 사람은 살아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물론 이제 나사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비육수이고 이제 또 미래지향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제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빅뉴스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힘든 일들도 목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또 오지에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저 지하에 냄새나는 공방이 냄새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큰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장 복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그동안에 그 제자들은 이게 이제 머리에 혼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어떤 국가를 형성을 하고 그죠? 로마로부터 또 해방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안고 그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되고 한 국가를 형성하면 누가 자유정되고 누가 영의정이 되느냐 그것 가지고 말다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그런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100% 따놓은 반상이잖아요. 달림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제자들이 그런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동안에 어떤 예수님에 대한 또 신뢰, 예수님에 대한 의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걸 가지고 그냥 3년 동안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죽자 살자 예수님이 따라갔는데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또 그런 십자가에서 그런 죽어버리니까 알쏭달쏭한 말만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천국에 가시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지요. 말은 했지만 다음에 깨닫게 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계시록에서 또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단 말도 있는데요. 아무튼 또 다른 학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기름 가마 끊는 속에다가 순교를 했다는 그런 말도 있죠. 아무튼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어버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다 그냥 흩어지지 않습니까? 다 그럼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제자들 얘기하니까 절대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에 끝까지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언제가는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그들의 소망이 끊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희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기사와 이적, 여기에만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눈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행한 기사, 그런 이적들, 거기에다가 눈을 맞추고 보니까 그 희망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냥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고백했던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그렇게 다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외형적인 대답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대답을 하죠. 그러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거기에 맞는 열매와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서는 그런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가 최고인 것처럼 고백을 하고 정말 예수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언제간데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험에 볼 때 우리의 모습도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12제자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주목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사람이죠. 공회 의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이자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 거기서 반대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고 다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찾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기사와 이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그 예수님에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언제간데 다 없어졌고 당신 가는 길에 내가 끝까지 가겠나이다. 당신 앞에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큰소리쳤던 사람들도 언제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메마른 땅이죠. 광야 같은 곳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메마른 땅입니까? 흑암의 세계고 사막의 땅이죠. 바로 그런 아주 강팍한 그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 바로 그 사막의 땅, 흑암의 땅, 바로 그곳에 나타났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두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얘기는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겠죠. 이런 사람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두각을 내지 않았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계기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본문에 등장하냐 이 말입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이 어떤 계기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의 거침없는 행보입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비상계 없는 그런 상황 속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부에서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시점이죠.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감히 누가 예수께 와가지고 빌라도에다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나는 예수 모르고 나는 예수 모르고 침을 뱉어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런 무서운 시기인데, 근데 아리마대 사람은 대담하게도 차례드린 사람이 불과한 빌라도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자신이 들어갈 무덤에다가 예수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두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백홈을 돌아갑니다. 자주 얘기한다면 그렇게 훌륭히 고백했던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등지고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다시 뭘까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 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면한 참된 모습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모든 나의 신앙,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참된 모습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겠는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뭡니까? 실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느냐? 안 그러면 아리마대 사자 요셉처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느냐? 대면하느냐?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담대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할지라도 설령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리마대 사람처럼 용기와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두려움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때로 한평생 목회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그럴 때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어때는 실망하게 되고 어때는 좌절 속에 빠지게 되고 어때는 미래지향적으로 걱정하게 되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내 모든 것, 내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용기 잃지 아니하고 희망 갖고 그래야만이 우리 해오는 선교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오는 선교방송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여기 오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선교 방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순절 맞이해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용기와 희망 잃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 낙심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아리마대 요셉의 행로를 기억하게 하시어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